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모처럼 장마가 거치는 듯한데 또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여름철 대기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계속되는 무더위 장마 속에 건강을 유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또 이제 우리 유년부, 초등부 또 유아부들이 또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이 참 만사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야말로 참 순조롭게 순탄하게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살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요술처럼 원하는 대로 뜻되는 대로 이루어지고 참 모든 것이 다 계획한 대로 진행만 된다면, 소위 말하면 만사 형통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는 순풍이 있는가 하면 참 역풍이 있고, 참 따뜻한 봄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여름도 겨울도 있고, 참 이렇게 참 뜻하지 아니하는 이런 많은 호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야말로 참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순리가 있으면 영리가 있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참 울 때가 있고, 또 즐거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러한 때 저러한 때가 우리 인생살이에 참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큼은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참 그런 은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사역이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만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고 또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일을 했다고 한다면 참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혀서 참 속도 상하고 낙심도 해본 경험도 참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뭐 참 별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저런 그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낙심하다 보면 참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왜 이런 걸림돌이 생기는가? 이게 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와 같은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져요. 더욱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데 이게 딴 일이야, 이게 내 일이야, 내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왜 이런 걸림돌과 어려움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강하게 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강하게, 그래서 더 크고 강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연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참 보다 넓은 시야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경륜과 섭리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당장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왜 참 주님의 일에 이런 걸림돌이 되는가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딱 보면 맞아, 그때 그런 어려움이, 그런 걸림돌이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 알았어. 그 일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당장 눈앞에 보는 것은 막 그냥 뭐 시련이고 아픔이고 장애물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일이 안 했더라면 또 혹시나 내가 또 교만해지지는 않았을까, 또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참 깨달음을 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시안적인 것만이 아니라 멀리 시각을 보면 당장은 몰라도, 그래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아멘. 그래, 지금 이런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은데, 참 때로는 그런 부딪힘 속에서 참 이런 아파하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실현하고 연단해서 더 강하게 크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본인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나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고집이나 성격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 참 정말 어려워. 그 고집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단이 방해하는 경우인데, 바로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단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이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루마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무당이죠. 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박수는 총독의 개인 마법사로서 이 총독 곁에서 조언과 점을 쳐가지고 정책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 선거할 때 무당이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회자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권력자 옆에서 그거 이렇게 해서 소위 점을 쳐주고 이제 이런 사람이 바로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는 끝장이에요. 자기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밥줄이 끊어지고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결사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해는 가죠.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해석,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 박수의 소행을 이제 보고서 바울이 이제 제지에 나섰어요. 뭐라고 제지를 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참 말이 엄청나게 세기는 세요. 참 면전에도 되고 참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냐? 참 이게 보통 영적인 배짱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이게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야단을 치고 나서 11절의 말씀을 또 보면 11절을 같이 읽겠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둠이 그를 덮어서 보지 못하도록 맹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12절 마지막 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뭘 했대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된 것입니다. 바예수라고 불리는 엘루마가 방해를 하니까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함이 있게 되었고, 그가 소경이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이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참 오히려 그런 방해가 오히려 큰 유익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이 방해한다고 해서 막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는 막혀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회방꾼이 있다고 해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포기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완성되지 아니하고 그냥 중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방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태풍이 밀려올 때에 한라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 부딪혀 가지고 바람이 무슨 멈춰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 또 넘어옵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그것이 방해가 있고 그냥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계획을 하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그걸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찬송 가운데 환난과 핍박 그 중에도 성도는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참 그런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말로 다 알 수 없는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 시련과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서 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참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백운교회를 7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우리 스스로도 보면 참 나는 금년에 거꾸라질 줄 알았고 망할 줄 알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참 이 어려운 고비고비 하나님 앞에 참 맡기고 참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일을 결코 가로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이 산이 큰 산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바람이 그거를 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라도 그 바람이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참 이렇게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빚어낸 결과는 아닌가. 이게 원인이, 이게 이런 어려움이 온 원인이 혹시 내가 내 욕심, 또 내 어떤 이런 고집, 어떤 내 생각, 내가 어떤 잘못된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것도 저것도 둘 중에 원인이 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 그 원인은 뭐겠어요? 사단의 방해예요. 사단이 오늘 본문의 바예수, 엘러마라고 불리우는 박수를 통해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이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들,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풍에 뒀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그냥 계획대로 뜻대로 그냥 그렇게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이런 일들이 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아유, 내가 여전도의장을 했더니 다시는 못하겠다. 나 그런 어려움 없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저절로 가는 줄 알았지. 그러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은 세 가지 더 연단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하고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함도 있고, 또 아니면 나의 잘못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면 사단의 방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연단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잘 견뎌서 욥과 같은 인내를 우리가 배우고 그걸 견뎌내서 더 큰 일꾼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고, 내 실수나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쳐서 기어코 그것을 이뤄내야 할 것이고, 사단의 방해라고 한다면 더더욱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진행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못해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 내가 안 하면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는 손해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우리입니다. 내가 안 했더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결국 나중에 보면 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나만 손해가 되는 거고, 결국은 참 문제는 결국 그래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때에 여러분,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받을 만한 상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운데 우리가 잠시 세상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온 생애가 지루했습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아요. 금년도 벌써 7월 절반이 다 가버렸어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우리가 영광 중에 나아가는데,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그다음 뭐예요?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런데 그때에 빛난 면류관 우리가 받아 쓸 일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소위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냥 이런다고 한다면, 그 전에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갔더니 다 모자를 썼는데 보니까 뭐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 썼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개털 모자도 하나 못 썼더라. 이제 이런 비유적인 얘기들도 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장차 우리가 아무런 받았을 면류관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참 우리가 인생 만사가 다 그야말로 그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또 지나고 나면 이것도 참 스릴이 있다, 재미있다, 너무 밋밋하면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긴장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자기도 하고, 잠 못 자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신앙에 긴급한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고, 그저 요즘 어때요? 살만해요. 나는 그냥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마음은 원이는데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편하니까, 너무 다 순탄하니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이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그냥 요즘 그냥 재미가 별로 없어. 왜? 너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어디 아픔만 있다 할지라도 무슨 어디 재밌는 거냐 뭐냐가 아니라 온 신경 집중이 다 그 아픈 거에만 있는 거예요. 이건 나아야 된다, 이건 빨리 치료돼야 된다, 이거 외에는 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참 부질없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을 다 걷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일이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런 긴급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참 기도로 내가 그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요즘요 나도 하고 싶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거둬 우리가 팽개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요. 그것이 결국은 저도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새벽 기도 그냥 그렇잖아요. 기도 담당자라고 하는 멍에를 딱 매놓으니까 사나전 오늘 나 꼭 새벽에 나가야 돼. 뭐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아예 그냥 맹송맹송. 그냥 나는 요즘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고 그냥 영적으로 그냥 뭐 그렇잖아요. 먹은 게 있어야 힘이 생기고 일을 해야 일 속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뜻하지 아니한 이런 방해도 있을 수도 있고, 나 말이지 이런 때문에 난 못해 저것 때문에 이 방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해 저런 방해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 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또다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다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머리마다 빛나는 그야말로 황금 면류관이 영예롭게 쓰여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상급 면류관을 다 받아 쓰고 우리가 서로 여러분 기쁨으로 또 이렇게 만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 면류관 받아 쓰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이여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않은
하나님 많은 방해들, 어려움들, 시련들, 역경들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강하게 하여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연단으로 또는 하나님이여 나의 실수와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고집이 아니었는지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더더욱이나 이것이 사단의 방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 반드시 이겨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기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름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이여 믿음의 다름질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오늘 마치고 하나님이여 이제 귀가하게 되는데 무사히 잘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마무리를 잘 하나님이여 이루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나님 초등부, 유년부 또 하나님이여 또 유아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진리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저들의 신앙이 장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담당 교역자들 모든 하나님이여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여 잘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앞길에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친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여름날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오장육부를 모든 하나님이여 뼈마디마다 신경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불면증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단잠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들을 시원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유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